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염둥이들 여기 온 것 진짜 환영하고요. 듣다가 성령이 뒤에서 부르시면 아이들은 뒤에 가서 놀아도 됩니다. 여기서 뛰어도 됩니다. 그 애들을 고통 가운데 넣는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른들이 이렇게 집을 가면 이 목사님 온다고 아이들을 집 방에다가 집어넣어 놓고는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른들을 설득해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어른이 이해할 수 있지 아이들이 어른의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아이들을 하시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컴패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한 가지는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 구절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또 저는 교육학을 했고 한 사람인데요. 다 거의 개념이고 실제 상황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만든 거는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저런 상황에서는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나는 아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그분 크리스천이에요.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물론 제작팀이 며칠을 밤을 새우면서 심리학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딱 결론을 제시하는 판이지만 어찌됐든 그 과정을 거쳤지만 나는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회개하세요. 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 기독교 교육, 철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신학교에서 가르친 사람이에요. 너무 많이 회개하고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는 수십 번을 용서를 구했어요. 수십 번을. 지금 아이들이 너무 착하게 잘 커서 30대, 20대 말에서 막내도 이제 이번 8월에 결혼을 하고 이제 6월 되면 제가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전부 다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이게 성경적으로는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매일 남편과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식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이 아이들을 딱 두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감.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세계관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되어지면서 세상의 어떠한 부귀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던 안 주시던 크리스천답게 살게 만드는,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그 꿈을 우리가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멋진 미래의 에스더와 다니엘로 하나님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지금 이 구절을 갖고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아이를 잠깐 봐주세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아이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아이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랑해 라고 말해주세요. 그 눈과 그 안음과 그 목소리로 마치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해주세요. 저는 아직 멀었지만 제가 컴패션을 통해서 굉장히 모난 이 정의, 의로움, 성실 이것만 빠져 있었던 목사를 은혜, 사랑, 하나님의 이 밸런스를 가질 수 있는 목사로 저는 많이 바꾸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당당하게 컴패션을 알고 우리 김 목사님처럼 수많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으로 우리 같이 보겠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율법 교사,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 교사라 그랬어요. 예. 이때에는 교사 그러면 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처럼 교사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율법 교사, 토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지키려고 애쓰고 누구보다도 그 행함이 반듯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율법 학자예요. 교사예요. 다시 얘기하면 목사 중에 목사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교사가 한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되물어요. 야, 너가 율법 교사인데 내가 되묻겠다. 너가 아는 말씀에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그랬더니 율법 교사 아주 자신 있게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성경을 짜내면 딱 그 두 개가 나와요. 크리스천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란 건 뭐냐? 우리의 삶과 가슴과 우리의 모든 DNA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통하여 그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에게 다가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움직임을 나를 통하여 내 아이에서부터 이웃들에게 보여지길 원한다. 예, 지금 이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눈빛들이 다 글로 가고 지금 선생님은 뭐 하고 계시는데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성령은요 거의 10초마다 이런 연령의 아이들한테는 야, 움직여, 건드려, 소리 질러 이러고 계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우리 말을 듣겠어요? 성령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율법학자가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본인이 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지 여기에서 서정인부터 컴패션 대표도 어린이들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처럼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가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전의 서정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서정인으로 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그 예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통하여 사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며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는, 점점 그리스도 그 씨의 서정인이 되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동행하며 인도하며 행복하게 하며 기뻐하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란 뭐냐? 서정인이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멋지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쁘신 거는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답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학자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과연 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뵐 때, 또는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바라시던 그 성품을 갖고 나는 살았습니다,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만족하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질문을 던져요. 주님, 나의 이웃은 누구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사랑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심리적인 율법학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9절에 보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지금 이 순간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도전이 왔을 때, 자기를 성찰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나 정도 했으면 이 정도면 된 게 아닌가. 특히 컴패션을 해서 20년 가까이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했으면 된 게 아닌가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어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웃사랑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전하세요. 한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해요.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내려가요. 그 산은 너무나도 험하고 가파라서 거기에는 산적들이 늘 숨어서 강도짓을 하고 강탈을 했던 곳이라고 널리 알려진 곳이에요. 젊은 청년이 지나가는데 강도를 맞아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옷이 다 찢어지고 쓰러졌는데 반쯤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산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근데 이때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첫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먼저 조명을 비춰요. 첫 두 사람은 옳게 보이려고 말했던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학자와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내세워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서 당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두 사람 누구입니까? 물으면 하나님 앞에 민족을 대표해서 제사를 올려드렸던 제사장과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옆에서 교회 리더십으로 함께 도왔던 레위인, 그 둘을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강도를 보고, 강도 만난 청년을 보고 옆길로 피해서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옆길로 피해서 지나갔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무언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여줬다는 것을 알고 있죠.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무릎을 꿇고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줘요. 기름은 상처를 식혀줘요. 포도주는 통증을 무마시켜요. 그리고 나서 붕대로 상처를 싸매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가 됐던 어찌됐던, 지금으로 말하면 차에다 태워서 자기는 나귀와 함께 걷고 그를 데리고 호텔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줘요. 돌봐주다가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근데 해결을 하기를 원해요. 내 가족과 같은 사랑을 갖게 돼요. 그래서 호텔 주인을 불러요. 지배인을 불러서는 이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십시오. 당신이 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나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요,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이 출발지예요. 그리고 그의 옷이 뜯긴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인지를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인지를. 그러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같은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구약에. 그런데 구약에 점령을 당하면서 바벨론의 점령, 그 다음에 아수르의 점령, 수많은 점령을 당하면서 혼혈 정책이 이방인들이 점령을 하면서 썼기 때문에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아들이 그 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왕따시키고 업신여기며 사마리아 땅조차도 걷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사마리아를 피해서 갔어요. 그러면 옷을 딱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마치 자기의 친가족, 친자식처럼 끝까지 돌봐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어린아이들, 강도 만난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이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닌데 하나님은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린이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아이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맡기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은 원수와 같은 유대인에게 왜 이러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그냥 잠시도 아니고 모든 것을 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이게 무엇이 이로 하여금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여기에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컴패션이라는 뜻은 이것입니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컴패션을 저는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 앞에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내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나로 인해 태어났어요. 나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이를 축복하고 사랑하려고 애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이 수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요, 사람들이 물으면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고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해요. 근데 어떠한 분에게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아이가 저의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인가요? 아이의 수가 1명이든 10명이든 내 친자식이라면 부모 앞에서 1명이라도 신음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면 부모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해도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정상의 사랑으로 돌아오나요? 신음신음하며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아이가 내 앞에서 다시 소생하며 정상으로 왔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사랑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주게끔 우리를 닮은 우리의 피와 같은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이 아이의 재능과 이 아이의 내가 심은 모든 은사들을 공부라는 기회, 축복이라는 기회, 복음이라는 기회, 하나님을 아는 기회, 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맡기면서 이 아이를 성장시켜서 공부를 잘하게 하고 그 가운데 이 아이의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이 땅에 멋지게 펼쳐졌을 때 부모와 같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생명이 강도 만난 아이처럼 무기력하게 신음신음하며 죽어가는 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 이 세상의 죄와 악과 욕심과 이기심과 수많은 것들이 이 어린 생명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서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왜 세 부류만큼은 계속 지명하고 나갈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듯이 이 세 부류만큼은 절대 너희는 피해가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 세 부류는 어린이, 고아, 과부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도우면 청년들이나 어른들은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고아, 과부라는 이 세 부류는 도와도 갚을 길이 없고 돕지 않으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이 세상에서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말까지 하죠. 너희의 경건된 삶은 바로 이것이니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함께하는 것이라.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것은 불쌍히 여겨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컴패션 안에서 컴패션을 시작했던 분이십니다. 스완슨 목사님이죠. 시카고에서 목회를 잘하고 전도자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 집회를 했던 분입니다. 한국의 전쟁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서 듣습니다. 1년 내내 듣다가 계속 한국 전쟁에 대해서 라디오에서 외치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쭉 듣다가 한국의 수많은
미군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는 소식에 한국으로 1953년의 겨울에 나옵니다. 52년, 3년이 아니라 2년도에 나와서 이분의 일기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마 서울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일기장이 이럴 수가. 라디오로만 들었던 이것이 실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완전 폐허가 된 서울 거리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잔해 가운데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지 깡통을 들고 나와서는 백인 한 목사가 지나가니까 달려와서는 주세요, give me, give me 하고 아이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여관에 있는 물품들을 꺼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큰아이가 외쳤다고 합니다. 야, 가자, 없나 보다. 이것을 매일 수차례 반복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큰 미군 트럭이 지나가면서 트럭 양옆에 어른 2사람씩 쓰레기를 분주하게 담아갔다고 얘기해요. 이상하다. 전쟁 가운데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려 죽는 판에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도 많은가. 그리고 집회 마지막 날이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데 쓰레기 추락 소리가, 미군 추락 소리가 또 납니다. 창가에 가서 여관 밖을 쳐다보는데 바로 창가 밑에 어른 한 명이 와서는 쓰레기 같은 포대기 하나를 들더니 그것을 추락 위로 던집니다. 쭉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포대기 안에서 날아가면서 그 안에서 어린아이의 손이 튀어나옵니다. 너무나 놀라서는 이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에는 안 생깁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새벽입니다. 여관문을 박차고 나가서는 추락 앞에 씁니다. Stop, stop. It's a baby, it's not a trash. 쓰레기가 아니라고, 어린아이라고 하면서 아이를 구하려고 던져진 뒤쪽에, 앞쪽에서 올라가서 뒤에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고선 바라보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목격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매일 수차례 지나가면서 가득 쌓여서 지나갔던 이 추억은 쓰레기 더미로 쌓인 추억이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의 시체였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본 소한승 목사님에게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하나님 목사님께 질문을 던져졌다고 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시카고에 심우하는 목사이고 돌아가는 것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아버지, 저는 잠시 집회하러 온 것입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비행기를 타고 프로펠러 비행기가 계속 도는데 반복되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 가서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교회 이곳에서 4년 전과 오늘 하는 컴패션 선데이였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얻은 깡통 하나를 지켜듭니다. 백인들이 멍하니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 아냐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쓰레기통에서 발견하는 깡통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라디오로 계속 듣고 있는 한국이란 곳에 바로 어린아이들의 생명줄입니다.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한국 어린이를 구합시다. 한국 어린이를 구합시다 하면서 컴패션의 이 사역이 한국을 향하여 태동된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끝까지 함께 해준 것처럼 1993년까지 52년서부터 41년을 한국과 수혜국으로 한국을 이 민족에게 어느 기관보다도 유엔보다도 제일 많이 도운
그것이 컴패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한국이 유엔에게 발표를 합니다. 이제 모든 한국을 도우는 외국 기관들은 떠나주십시오. 창피합니다. 경제력이 이렇게 성장했고 10위권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잘 사는 전 세계에서 열 몇 번째로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더 이상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떠나주십시오 라고 발표했을 때 93년도에 컴패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그 뒤에 한국에서 컴패션을 보육원을 통해서 자라난 수십만 명 중에 목사, 간호사, 의사, 교사 이런 분들이 35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네, 이 한마디에 컴패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한국으로 들어올 계획이 없던 컴패션이 후원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거였어요. 다시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산 증인이 아닙니까? 복음으로.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민족적으로 도움을 받은 반의 이야기 외에는 들려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10위권의 부유함을 가진 나라로서 민족적으로 우리도 함께 이제는 도왔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며 우리는 함께 갔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컴패션이 다시 한국을 후원국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성장하며 이 가슴을 나누고 함께 하자는 것을 민족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6.25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강도를 만났을 때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슴으로 함께 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의 강도 만난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슴과 복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자는 바로 그 메시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가슴과 그 복음과 그 가슴의 성장이 김 목사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저에게 더욱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후원하는 아이를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연령이 돼서 이해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민족을 향하신 축복과 복음과 함께 하신 모습을 아이들에게 함께하며,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그 감사함과 그 가슴과 그 부르심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너희들이 함께 가족적으로 참여하며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이 아이들의 가슴이 부모로서부터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함께 때가 되었을 때 아이들과 함께 현지로 가서 함께 했던 그 아이를 만나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 가정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신앙으로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볼 때 이제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눈물 하나 없었던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제가 아이가 넘어져 가지고 코피가 나면서 흙이 얼굴에 다 묻어져서 달려와서 아빠 하고 울면서 안기려고 하면 제가 딱 세워놓고 가서 씻고 오면 안아주겠다고. 그런 아버지였어요. 이제는 현지에 가서 수많은 어린이들과 과부와 그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오히려 그곳에 계신 예수를 만나게 되며 가슴이 딱딱했던 이 목사의 가슴을 제 아내와 아이들의 입을 통해 우리 아빠 목사인데 목사가 이마침 변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진짜라고 얘기하는, 그게 하나님의 컴패션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고백할 수 있는 너무나 삶이 딱딱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성미 개그우먼 아시죠? 한 5년 전에 환갑을 지났어요. 3년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몇 년 전에 환갑잔치를 후원하는 여러 명과 함께 현지에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성미 개그우먼이 엄마가 3명인지 4명인지 그 정도면 얼마나 가슴이 딱딱한 여인인지 알겠죠. 텔레비 카메라 앞을만 싹 지나치면요, 미소 하나 없어요. 근데 이러한 여인에게 그래요,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겁고 감사하고 기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한 게 컴패션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목사님 2년 후가 제 환갑, 3년 전 인지하던 그때 일인데 제 환갑 잔치를 컴패션의 어린이들과 내가 후원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모든 걸 의심하는 이성미가 션, 정혜영,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컴패션에 대해서 들었어요. 복음이란 것도 알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식 한다는 것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멋진 대학 졸업생으로 만들어서 사회의 간증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젊은이들로 양육하는 그것을 들었지만 의심은 여전했어요. 사실 그럴까? 몇 프로가 그럴까? 투명하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저랑 필리핀으로 갔어요. 필리핀으로 갔는데 가서 딱 그거예요, 표정이. 아이들을 딱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 진짜 가난한 아이들 맞아요? 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 애들처럼 깔끔하고 예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를 찝으라고 그 아이 집을 데려갔어요. 그 아이 집을 우리 한번 같이 보죠. 리아카에 지금 오빠가 지금 큰 길이에요. 저 차 보이죠? 중앙이. 여기 불을 꺼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더 잘 보이실게요. 저 중앙에 저 차 보이죠? 여기 차 길가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지금 길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도 뭔가 판자촌처럼 길에다가, 사람 다니는 길에다가 지어놨잖아요. 오빠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어요. 예. 건너편, 길 건너편에 나머지 식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리아카 위에다가 나무판을, 지붕을 만들고 벽을 만든 곳이에요. 저 리아카 바퀴 보이죠? 그리고 남의 집 벽이에요. 이런 아이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전혀 놀라지 않아요. 처음엔 놀랬지, 충격이었지만. 왜냐면 이런 것보다 더한 데로 가니까. 여러분, 컴패션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면요, 제가 북한에서 오신 탈북하신 목사님들을 데리고 현지로 가면서 그랬어요.
저는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컴패션 아이들의 현지가 북한보다 훨씬 가난합니다. 다 안 믿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이 지금 하울링이 너무 나오는데요. 예. 괜찮나요? 근데 어쨌든 자, 그 다음 장으로 가보세요. 저 리아카가 이 와이드 앵글로 찍으면 항상 커버예요. 지금 이 하울링을 그냥 소리를 줄이셔도 돼요. 소리를 더 줄여주세요. 좀 더. 예. 저게 저 사이즈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형제를 누워보라 그랬더니 빈 리아카를 찾아서 이 형제가 거의 다 차더라고요. 몸이. 그리고 무릎 밑으로는 리아카 바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아까 그 오빠 외에는 나머지 4사람에다가 개 한 마리가 사는데 어떻게 이 리아카에서 다 잠을 잘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번갈아 가면서 잔다고. 리아카 안을 보겠어요. 맥지엔이에요. 여러분 얼굴 예쁘죠? 너무 밝죠? 예? 옷은 비록 조금 허름해요. 왜냐하면 컴패션이 늘 옷을 항상 사줄 수가 없거든요. 저희 컴패션이 양육하는 게 3끼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한 끼 먹이는 거예요. 한 끼. 하루에 한 끼. 왜냐하면 한 끼도 못 먹어서 죽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이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하나님의 비전을 넣어주고 복음과 함께 사랑으로 같이 가난을 이겨내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가난을 경험하고 조금만 크면 상대적인 빈곤을 알잖아요. 거리만 지나가도 벌써 자기는 차비가 없고 한 끼밖에 컴패션이 주는 것 외에는 거의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아이들이 상대적인 빈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게 하고 예수가 그들의 전부가 되어서 가난까지도 이겨내는 당당함을 주는 그런 아이로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 애들처럼 넉넉히 키워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보면 늘 줄 수 없잖아요. 헤어지면. 그러니까 엄마들이 쓰레기장에 가서 버려진 옷 중에서 시냇가에 가서 빨면 어느 정도 입힐 수 있는 것을 가져다가 아이에게 입히죠. 근데 너무 밝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시선은 이 맥지엔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앉아있는 남동생이었어요. 남동생은 밝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까마잡잡하죠.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이거였어요. 20분 동안 계속 남동생하고 말을 거느고 장난을 치려고 하는데 남동생이요 딱 이거였어요. 마치 아이가 가난이 뭔지를 아는 듯한 한마디의 반응을 안 해요. 보지도 않아요. 고개를 들지도 않아요. 근데 20분 동안 저를 가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시켜 만든 장면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2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지금 개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냥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20분 동안요, 우리가 애랑 막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동생하고 개 밥을 끌어다가 자기가 먹고, 그리고 개가 오니까 우리를 의식해서 그런지 팔꿈치를 이렇게 개를 밀어내더니 밥을 또 먹고 개가 먹고 자기가 먹고. 그 다음 장을 좀 보여주세요. 저는 저 장면에서 감당을 못했어요. 가난을 늘 보고 다녔지만 한 어린 생명이, 하나님의 꽃으로 피어나야 한 생명이 짐승과 같은 저러한 삶을 산다는 것에 이게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러면 이걸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슴은 어떠실까? 이것을 본 이성미 자매가, 목사님 왜 쟤는 컴패션에 못 들어왔냐요.
제가 그랬어요. 컴패션이 들어간 지역에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집의 아이들도 늘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늘 수 있는 가정에, 가장 가난하고 복음이 안 들어간 가정에 한 명씩 밖에는 등록이 안 된다고. 그래서 동생이 못 들어온 거라고. 그럼 내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된다고. 왜냐면 후원자가 와서 만나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이 난리를 못 친다고. 근데 만약에 다른 데서 2명을 넣고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넣고는, 그러면 다른 데서 다른 엄마들이 난리를 친다고. 왜 우리 아이는 안 넣어주냐고. 근데 이건 괜찮다고. 그 말을 선생님을 통해 전해 들은 엄마가, 시내가에서 남의 빨래를 12시간씩 하는 엄마가 어떻게 아냐고요? 한 손을 만져보면 알아요. 다른 손에 비해 손이 거의 2.5배로 불어 있어요. 여러분, 20대 여인이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보이시나요? 오더니 그 자리에서 아스러져요. 감사합니다. 이성미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부 아닌 과부와 같은 엄마가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그것을 눈치를 챈 누이가, 맥지엔이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성미에게 너무나 고맙다고, 이제는 동생하고 같이 교회에 가서 컴패션에서 잘한 것을 생각하며 고마워해요. 저에게는 숙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리아카가 언제 철거가 되면, 얘네들은 차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끼도 못 먹는 애가 차비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컴패션에 오려면 3km 방면 안에 살아야 돼요. 걸어와야 되니까. 그래야 학교도 보내주고 의료 혜택도 주고 우리 아이들처럼 기본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3km 안에 살아야 되는데 철거가 되면 얘네들은 컴패션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집이 아니라 컴패션에 맞는 집을 해주는데, 이 아빠는 그냥 몸을 넣고 사는, 동거하는 남자지 결혼식을 한 적도 없고. 왜? 이런 데는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남자들이 늘 이렇게 거쳐가는 거예요. 애만 놓고 거쳐가면 또 과부에서 더 힘든 과부가 되고, 그러면서 또 애 놓고 거쳐가는, 이게 지금 수혜국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빨래에서 기껏 12시간 해가지고 1달러, 2달러, 한 2,000원 버는 이 엄마의 돈을 다 뺏어가서 술 먹고는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아빠였어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먼저 오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러고 나서 저는 전 세계 다른 나라로 막 가죠. 그리고 잊었어요. 그리고 필리핀을 다시 갔는데 1년 후에 선생님들이 저보고 저기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갔던 데는 안 가지 않냐고. 우리 컴패션 교회가 350여 개가 있는데 왜 갔던 데로 데려가니 했더니 딱 표정 그거 아시죠? 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난 줄 아세요? 다음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컴패션에요, 저런 부엌 있는 집은 거의 10,000 가정 중에 하나, 이런 집 나올 거예요. 근데 저게 다예요. 저기서 먹고 자고 다예요. 비록 가구는 다 썩었죠. 근데 여러분, 저 남자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다음 사진. 저는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게 2개예요. 아이에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자연스럽게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지 아세요? 반대로, 아까의 반대로
내가 이렇게 좋아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좋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남자아이가요, 선생님이 얘기해 줬대요. 너 작년에 잠깐 본, 얘는 얼굴 듣지도 않았잖아요. 자기가 결혼된 것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잠깐 왔다가 간 그분 알지? 그분이 또 오신대. 그 말을 듣고는요, 버스에서 내리는데 골목 끝에서부터 그 반응을 안 줬던 애가 달려와서는 제 이 무릎 위쪽을 안으면서 꼭 안으면서 놓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붙잡더니 데리고 간 곳이 보란 듯이 자기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저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이들의 삶의 변화와 교회가 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교회로 나가기 시작하며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는 엄마를 그렇게 학대하고 때리는 아빠가 아니라 어떻게든 공부를 못했지만 일용직으로 가족을 돌보려고 하는 애쓰는 아버지로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다음, 그리고 이 뒤에 이성미 개그우먼이 환갑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 뒤에 개봉박도 보여드릴 사진들이 있어요. 이게 한 5년, 6년 전 일이거든요. 사진은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보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필리핀에 컴패션에서 자라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입학한 학생 수의 퍼센테이지가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한 퍼센테이지보다 높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거지 같은 환경에서 변화는 없는데 교회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꿈을 갖고 변호사, 의사, 간호사, 수많은 엔지니어, 목사, 하나님이 자에게 은사와 재능에 향하신 그것을 키워내며 교회와 함께 가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전하고 묻습니다. 37절입니다. 너는 이 말을 다 들었는데 너에게 있어서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율법학자가 답합니다. 선을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38절에 얘기합니다. 너의 말이 맞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랑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더욱 보여지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가정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더욱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더욱 축복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58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가난했던 우리 민족을 세상 앞에 보란 듯이 경제력을 10번째 부유한 나라로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유교와 불교, 미신과 잡신들로 가득 찼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의 당신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컴패션의 창설자인 수원삼 목사님의 유언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책에 꽂혀 있었던 그 글을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 어린이를 잊지 마십시오. 한국 어린이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한 그 유언을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컴패션의 마음으로 열방의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We're in a war against poverty. 400 million children are living on less than $1.90 a day. In 2016, 5.6 million children under the age of 5 died from preventable causes like malnutrition,